하나님의 역기능적인 언약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 2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수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마 자수를 해본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자수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주 헝겊이나 가죽에 놓고자 하는 그림이나 문양을 그려서 본을 삼고 또 실이나 끈 등을 바늘이나 바늘 모양의 도구에 꿰어서 줄을 놓은 그림이나 문양 이런 것들을 자수라고 하죠. 자수. 그래서 이런 자수를 할 때 보면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 겉은 이렇게 오늘 화면에 보는 것처럼 예쁜 꽃무늬가 이 꽃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 뒷면을 보면 이렇게 그 형체가 어떤 형체인지 잘 알 수 없는 실들이 이렇게 두들두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수는 그 겉은 예쁘고 아름다운 어떤 그림이 있지만 그 뒷면은 도대체 무슨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실만 잔뜩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런 오래된 교회당에 가보면 이 교회당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도 비슷합니다. 멀리서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예수님과 또 뭐 어린 아이들 이렇게 어린 아이들 또 양들이 있는데 가까이서 가보면 참 어떤 그림인지 이렇게 잘 모르는 그냥 유리에 색칠이 되어 있는 노란색 색칠이 되어 있는 유리, 뭐 파란색 색칠이 되어 있는 유리가 있구나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멀리서는 그림이 보이지만 가까이서는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전체가 감이 잘 안 올 때도 있지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나중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깨닫지만 가까이서 볼 때는 살아가는 동안 가까이서 볼 때는 내 삶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일하시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못 느낄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자들은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취직에 입사 시험에 불합격 통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가장인데 어느 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참 가까이 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싶은데 멀리 직장 발령이 나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또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과연 하나님은 나의 삶에 과연 섭리하고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도무지 참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까 본 스테인드 글라스나 자수의 그 예쁜 꽃무늬처럼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시고 문양들을 또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삭의 역기능 가정이 나옵니다. 역기능 가정. 역기능이라는 것은 원래 다르게 기능해야 될 것이 잘못 기능하고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은 뭐 누구다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믿음의 언약에 있는 믿음의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언약 가정으로 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어가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언약 가정인 이삭의 가정 안에 그 믿음의 언약 가정,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언약 안에 있고 그러면은 참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삭의 가정인데 기독교적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 위에 세워진 가정이니 그런 별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 가정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편애하는 문제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을 가졌을 때 그 태중에 있을 때 주셨던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죠. 그래서 장자에게는 참 특별히 장자권이라는 게 주어지고 또 아버지의 유산도 아주 두 몫을 가져가고 아주 그 언약을 계승하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야 맞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삭에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런 말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섬김을 받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서대로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에서도 사랑하시지만, 원래대로 한다면, 고대의 풍습대로 한다면, 사랑을 덜 받아야 될 존재,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의 그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야곱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더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은 큰 자를 이렇게 높여주고 큰 자에게 사랑을 많이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그것이 은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에서가 아닌 야곱을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바 선택의 원리,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으시죠?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벨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고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7형이 있는 그 7형이 아니라 8째 막둥이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법처럼 세상의 어떤 그 큰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작은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큰 사람을 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세상과는 다르게 이 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크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아주 멋져서 커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적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참 사랑할 만하고 우리가 그런 사랑받을 만큼 커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사랑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예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우리 주님 안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큰 자이시지만 이렇게 작은 자를 섬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참 이렇게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예로서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마땅히 이삭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이삭을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축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자기의 어떤 삶이 마무리되어 간다는 것을 알고는 야곱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그런 사랑을 또 축복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어가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감동이 가는 대로 이렇게 자기 아들 에서를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면 에서는 참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남자다운 매력이 아주 이렇게 풀풀 넘치는 사람이 이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보면 자신의 그 부하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을 보면 아주 리더십도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사냥을 나가서 늘 사냥감을 잡아오는, 그래서 그것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좋은 요리도 해주는 그런 능력 있는, 아주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이방인 아내도 여러 명을 둘 만큼 매력적인 그런 여러모로 세상에서 볼 때 아주 능력도 있고 매력적이고 또 아주 그런 이 건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멋있고 또 능력 있고 또 그리고 아주 매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삭도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에게 더 마음이 끌리고 그래서 그 에서를 더 이렇게 사랑하고 또 편애하고 그러면서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불순종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원래 이삭이 아예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아버지로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삭은 하나님 주신 가정에서 보이고 있는 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은 엮이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원래의 기능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가는 그런 곳이 가정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런 본을 보이고 있는 이삭.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엮이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이렇게 엮이는 가정의 한 모습을 이렇게 만드는데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런 점에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남편 이삭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이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처럼 꾸미도록 하지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서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털이 없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의 털로 이렇게 묻혀서 그 손과 목에 입혀서 마치 야곱이 아니라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이삭을 속이려 하고 실제로 이 이삭은 이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참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참 그 믿음의 언약 가정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은 믿음의 언약 가정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인데 그들 안에서 참 누구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야 할 그 가정 속에서 지금 전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삭은 편애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리브가는 그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남편 이삭을 속이고 큰아들 에서의 어떤 그런 복을 속여서 빼앗는데 일조를 하고 또 아들 야곱은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그야말로 가정이 해야 돼. 원래 가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도우면서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도우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곳이 될 때 그곳이 숨기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런 것을 돕고 격려하는 곳이 가정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또 속이고 또 형은 동생을 속이고 동생은 형을 속이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남편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런 완전히 그 가정의 이런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이삭의 엮이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이삭의 엮이는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죠.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이어서 보면 그 다음에 야곱과 라헬의 가정이 등장하고 또 야곱과 라헬의 가정이 이어서 요셉의 가정이 이어지고 유다와 또 이스라엘의 역사로 쭉 이어져 갑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 많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쓰시고 또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하는 것처럼 문제가 많으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낙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주실 거야. 소망이 없어서. 이러면서 낙담하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문제 많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그 믿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가정에도 역시 이렇게 이삭의 가정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기도 하고요. 또 자식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또 아내가 남편을 썩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또 서로 간에 아픔을 주고, 또 서로 간에 참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만 생각하면, 우리 가족 생각만 하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보다는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좀 더 나은 가정이었으면, 우리 가정이 좀 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참 아쉬워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많은 가정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많아 보이는 가정,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같은 그런 가정, 그 문제가 있는 부부, 문제가 있는 부모 자식,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안에 있는 엮이는 가정들조차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의 엮이는 가정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엮이는 가정을 통해서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그 가정을 통해서도 문제가 많은 그 가정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문제 많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에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 가정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고 또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통해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문제 많은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이 문제 많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런 가정과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